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던 1절과 2절에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개발을 할 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맡아서 실패하게 되거나 반대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자신감 없고 의기소침해서 그 일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혹은 새 번역을 따르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즉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나의 신앙의 수준,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접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도가 여러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얻게 될 경우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겠지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교회가 요구하는 봉사나 사역은 그 사람에게 그저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신앙이 성숙한 만큼 신앙의 정도만큼 그에 알맞은 영적인 양식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양식들을 잘 골라서 받아 먹을 때 비로소 나의 신앙이 차근차근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양식, 영적인 양식을 직접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나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조언을 얻어서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들이 목회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이 은사들이라는 것이 뭔가 특출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하게 지나쳤던, 그저 되게 익숙하게 보아왔던 삶의 작은 요소들과 성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때 한국에 은사주의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치유나 예언이나 때로는 또 입신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쓰러지는 것, 이런 것 현상들,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좇아서 집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 또한 어떤 특별한 은사들, 신비한 은사들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가 이처럼 어떤 특별하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각 신체 기관 혹은 기능과도 같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은 왜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귀하거나 특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일들이고 평범한 일들입니다. 우리 손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고요.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하게 되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뇌부터 내 마지막 신체의 미세혈관 마지막까지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함께 해내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범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이 과정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특별해지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뭔가 그 은사가 대단한 능력이거나 혹은 뭔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기적이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교회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교회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위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섬겨 나아갈 때 그 섬김들이 모여서 봉헌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봉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귀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이 삶을,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계의 핵심, 우리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랑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때로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공감 혹은 친절함, 좀 더 이기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대사를 하곤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런 대사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대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몇 가지 말들이 보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섬기고 권면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까? 악에서 떠나서 선에 속해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그릇된 길 혹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훈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냅니다. 그렇게 선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안 맞으면 혼내고 가르쳐서 바꾸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런 것이 여기에 맞추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면서 존경해주고, 온유함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겨가면서 넘어진 이가 있으면 또 일으켜주는, 지친 이가 있으면 밀어주는, 그렇게 함께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을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선에 속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맡은 바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실되게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잘 갈고 닦아서 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며 이 교회를 풍성하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품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해나가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